사랑합니다. 아마 개인적으로 좋아하시고 또 암송하시는 성경 구절들이 아마 몇 개씩은 있으실 거예요. 그 중에 로마서 8장 28절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과가 선이 될 거다라는 거죠.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세상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 입은 자는 누구죠? 성도잖아요. 성도,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런데 성도의 삶은 모든 것이 합력해가지고 선을 이룬대요.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말 그대로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 그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구나. 내 인생을 통틀어서 결국에는 좋게 되는구나. 결국에는 인생에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그것들 결국은 다 해결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 맞아요. 그렇지만 50점 정도 되는 이해입니다. 우선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되게 힘든 시간을 지나요. 왜 이런 일이 내 인생에 벌어졌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용기를 얻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니까 이 고통이 지금 있지만 결국엔 이 고통 이렇게 해결해 주실 거다. 믿고 기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라도 이 말씀을 받고 힘을 얻는 것은 잘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너의 바람이 이루어진다거나 모든 고통을 해결해 준다거나 문제를 없애버려 준다거나 그렇게 끝나지 않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세요. 선은 좋은 거 맞죠?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보다 선한 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거 있으세요? 그거 선한 겁니까? 진짜 냉정하게 한번 보시면 그냥 바라는 거 말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 말고 진짜 내 인생에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내야 된다, 성취해야 된다, 이런 거 한두 개씩 있으시잖아요. 그거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아서 내 욕심 싹 다 배제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확신하실 수 있으세요? 생각보다 저희는 선한 것을 원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가 원하는 걸 원하죠.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가 아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선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선이 뭐죠? 선? 아주 쉽게 하나님 자체가 선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선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생명이시라, 이것처럼 하나님은 선이세요. 근데 너무 이해가 어렵잖아요. 조금 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선이에요. 선. 이게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게 다시 붙이면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룬다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걸 조금 더 다르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선이라는 걸 좀 더 다르게 풀어본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루어지는 게 선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뭘 원하시죠? 너무 방대하긴 한데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거, 제일 원하시는 게 뭐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는 표현은 너무 이제 좀 추상적이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내용의 수준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예수 믿는 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예수 믿는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으셨다는 것, 그리고 지금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 주께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의 주로 서실 것, 그때 우리가 주 앞에 서게 될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섬 앞에서 흔히 그냥 저희가 표현하는 그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예수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다는 말이에요. 이 중에서 하나만 빠져도 아직은 좀 남은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뭐라고요? 이거를 믿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교리적으로 표현할 때.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럼 그 결과는 뭐냐?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오세요? 예수가 오세요. 좀 더 정확하게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들어오세요. 그걸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체험을 하든 못 해보든 간에 성경에 약속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각과는 상관이 없어요. 성령께서 예수 믿는 자의 심령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생명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영혼 구원을 한다는 게 이걸 하겠다는 말이에요. 다시 이 모든 내용을 다시 다 붙여서 로마서 28절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방금 전까지 말씀드린 이걸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좋으나 싫으나 성령님이랑 같이 사는 거예요. 이거를 매일 아침마다 깨어 기도하며 정말 영적으로 예민해지고, 성령께서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길 원하실까? 정말 성령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길 원하실까? 이렇게 날마다 깨어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더 자주 경험될 거고, 그냥 예수는 믿었지만 아직 뭐가 뭔지 잘 몰라서 그냥 세상의 그 무게와 삶의 그 무게들에 짓눌려서 하루하루 겨우 살아가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는 성령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은혜를 많이 누려보시지 못하게 되겠죠. 제 말이 이해되시죠? 이게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무게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다 믿어도, 그래서 그 안에 성령이 다 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루어내는 삶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이 나뉜다는 겁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죠. 성령님과 함께 살면서 성령님이 점점 원하시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을 저희가 거룩하게 변화되어 간다, 그래서 성화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죠?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그럼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인도하시죠?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소개하시죠. 예수님 자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정말로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데는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게끔 만들어 가세요. 그럴 능력과 힘이 없는데 성령께서 열심히 도와주셔서 마음의 감동도 주시고 약한 의지를 강하게도 만들어 주시고 때로는 결단하게도 만드시고 때로는 진짜 좀 초자연적인 일들도 경험하게 하시고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그 말씀 앞에까지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을 이룬다는 말이에요. 12절에서 14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거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이끌어 가신다는 게 뭐냐 도대체, 뭘 하게 하신다는 거냐, 요겁니다. 13절 죄를 죽이면서 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할 때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영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죄를 죽이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또 있습니다. 같은 거지만 다른 표현이에요. 30절 보시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성령님께서 결국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어 가신대요? 영화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신대요. 성화되고 거룩하게 변화, 성화돼서 결국 그 마지막 완성을 영화라고 부르는데,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영화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고야 말겠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죄를 죽이면서 사는 거, 다르게 표현하면 반드시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 또 다른 표현으로 바울이 어떻게 쓰냐면 38절 39절에 이렇게 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이 표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쓰는 표현들이에요. 성령께서, 예수의 영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반드시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선을 이루고야 마실 텐데, 과연 그게 어떤 거냐,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 표현을 쓰는 겁니다. 죄를 죽이면서 살게 해주마. 죄를 죽이면서 살게 해주마. 엄청난 특권입니다. 이 세상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반드시 영화로운 그 자리에까지 내가 너를 인도해 주마. 하나님 앞에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마.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근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죄를 죽이면서 산다. 말이 너무 멋있긴 한데 죄를 어떻게 죽일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죄를 죽이는 게 가능은 한 겁니까?
만약에 우리가 진짜 굳게 마음을 먹어서 이를 악물어 가지고 내가 오늘만큼은 죄 안 지으리라 해서 진짜 굳은 결심을 하고 막 여기저기 눈에 보이게 오늘은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 막 써 붙이고 막 자극받고 해가지고 진짜 하루 동안 죄를 안 지었어요. 그거 가능합니까? 그거 진짜 가능합니까?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 죄를 안 짓겠다고 결단하고 정말 지독하게 굳은 마음을 먹으면 그거 그렇게 됩니까? 그거 불가능해요. 아시잖아요. 만약에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 죄를 죽일 수 있다면 나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근데 바울이 지금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러니까 뭐 해라? 영으로서 성령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라는 거예요. 너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도 저희 많이 아는 구절이잖아요.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지혜로운 척하지만 성경이 증언을 하니까요, 저희는 지혜로운 척하지만 지혜롭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저희는 1분 앞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10초 뒤의 일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지혜롭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데,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가 없는데 그게 무슨 지혜입니까? 있는 척 하지만 경험에 따라, 통계에 따라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좋더라는 말할 수 있죠, 당연히. 물론 그것도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지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지혜 없어요. 저희는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정말 이 순간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기도조차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성령께서 맨날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어린 정혜주 목사야, 지금 네가 그럴 때가 아니다 라고 성령께서 제 안에서 많이 탄식을 하시는 거죠. 근데 탄식만 하고 끝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한 절 더 나와요. 26절보다 덜 유명한데 27절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까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이제 신비롭지 않습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세요. 이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우리는 나의 힘으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어요. 네, 아무도 없어요. 근데 바울은 싸우라고 말한다는 거죠. 물론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서 성령의 도움을 받으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이길 수 있는 겁니까? 진짜 이길 수 있습니까? 예,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왜요? 성령님이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물론 그 말은 맞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지은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하셨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씻으셨어요. 근데 그 죄를 씻으셨다라고 표현할 때 이런 설교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내가 현재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심지어 뭐까지 용서하셨다? 내가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용서하셨대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범위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불가능해요.
어떻게 짓지도 않는 죄를 용서하는 겁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그거라고요.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두 개예요. 첫 번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말씀의 영이신 생명의 영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세요. 선을 이룰 수 있게 만드신다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는 이미 내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죄, 그 죄를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를 하셨어요. 또 다르게 바꾸면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이미 그 죄가 예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이래서 로마서가 어려워요. 이거 이해되세요? 말이 안 되는 건데? 제 아들이 지금 3살이거든요. 이제 26개월 됐는데 제 눈에는 예쁩니다.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3살까지 평생 할 효도를 다 한다.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기어다니기만 해도 예쁘니까. 근데 만약에 제 아들이 20살에 30살에 40살에 그러면 안 되지만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큰 죄를 저질렀어요. 사람들한테 용서받지 못할 만한 죄를 저질렀어요. 부끄럽고 창피하죠. 그럼 저는 그때 60살, 70살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제 아들의 죄를 용서할까요? 하지 못할까요? 죄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마 거의 다 용서할 겁니다. 이거 어떻게 알죠? 제가 38살인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제가 지은 죄를 웬만한 건 다 용서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되겠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 미래의 죄를 용서하셨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어떻게 그걸 하시는 거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딱 하나요. 정말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용서를 하시는 거예요. 그 용서를 힘입어 저와 여러분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에요. 십자가 사역.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진다, 좋게 좋게 흘러간다, 무조건 해피엔딩이다, 그런 내용 아니라 그랬어요. 그건 진짜 너무 좀 이 영광스러운 말씀의 값어치를 낮추는 이해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반드시 성령께서는 우리를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실 거고, 반드시 영광스러운 영화의 자리로 인도하실 거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실 겁니다.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의 뜻이에요. 설명은 이렇게 막 멋있게 했어도 이해는 잘 안 됩니다. 사실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사실 이해는 잘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라는 겁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맨날 그렇게 노력해서 알려고 하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느껴지지도 않는 거예요. 저희는 성령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하셨다. 그거를 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도 여전히 삶 속에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만 살려고 아등바등 살아가는 저희를, 여전히 예수 잘 믿으면 좋지, 예수 잘 믿어야지, 봉사도 해야지, 섬김도 해야지,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래도 부자 되면 좋은 거지, 요거를 끝까지 못 빼내는 저희들.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가르친 복음 외에 하나라도 더하면 지옥 갈 거다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어 오케이, 근데 율법도 지키면 더 좋은 거지, 신앙생활 잘해 그래도 부자 되면 좋은 거지, 내 자식이 잘 되면 좋은 거지.
이거 빼낼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실 겁니다. 그거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건 그런 부분이에요. 다 아니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정말 가슴속 깊이 들여다봤을 때 하나님 앞에 결국 드러나게 될 그거. 근데 성령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진짜 끝까지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반드시 그 자리에 올려놓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하겠지만 찬송가 301장 3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정말 가슴에서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을 들게 되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과 머리에 오래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이 말씀 때문에 힘을 얻으시고, 죄의 유혹을 당하실 때마다 이 말씀으로 힘 얻으셔서 이겨내시고, 바울이 표현하는 이 풍성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